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경고 세 가지. 우리 개신교에게도 장로교, 합동척, 통합척, 침례교, 신결교 있듯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크게 세 종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통 율법을 고수하는 바리새파, 오늘 같으면 아주 보수 종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해요. 오늘 같으면 자유주의 신학에 속한 분류의 종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세네파인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운명론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작정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100%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이야. 자, 이렇게 세 종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파는 약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는 정통파다, 우리는 보수파다, 우리는 율법에 정통한 자다. 그래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의 거칠의 신앙을 보시고 주님이 세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당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때가 되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다. 이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주자들한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된다. 자, 2절 말씀해 보시면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지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을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이 뭐지요? 부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부글부글 끓게 해서 부풀리게 하는 것, 이게 누룩이잖아요. 외식이 뭐지요? 그칠의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지적한 것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냥 기도하면 회당에 가서 기도하면 돼요. 집에서 기도하면 돼요. 오늘 같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가서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긴 옷을 입고 긴 소매 옷을 입고 저 시장 사거리나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손을 탁 들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그리고 남들 보라고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그러시면서 2절에 말씀하기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땅에서 잠깐 살 동안은 사실은 다 몰라요. 어느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점수에 더 합당하고 더 많은지, 아니면 어느 사람의 영적인 점수가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덜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다 몰라요. 어차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각자의 믿음의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들어도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를 들어도 참 믿음과 중심으로, 헌금을 들어도 참 믿음과 중심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외식이나 형식이나 거칠애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뭐 우리야 그런 사람 없겠지만 옛날 큰 교회 옆에 가면요, 식당들이 전부 교회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예, 등록을 하면 소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식당을 좀 운영을 잘해 보려고 식당 사람들이 주변에 전부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교회 와서 등록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좋을 것은 없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식당의 장사 때문에 내 이름을 교회에 걸어놓고 어쩌다가 한 번씩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 그건 형식이고 외식이고 그건 거칠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왔든지 간에 정말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으로 들어선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다 인정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얼마나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갔지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선하게 하고 착하게 한 것은 아무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불신자들은 지은 죄악에 대해서만 전부 다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이 없어요.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만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도말시켜버린다 흔적도 없이 동이 서가 서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겨버리고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지워주신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않고 다 갚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서 지옥의 형벌로 가서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일하고 봉사 모든 것이 아름다운 상급으로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자, 오늘 4절 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 이후에 육체와 영혼을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요. 두려워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제 90 넘어서 돌아가셨지만 연세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한 90대 중반쯤 살았으면 됐겠지요. 그분들을 그래요. 6.25 전쟁 무섭다. 무서워. 치가 떨린다. 다음에 일본이 또 침략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외놈들 앞에 36년 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그래서 8.15 강복의 그날 시골의 여름 북이 어디 있고 창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냄비 바가지 그냥 들고 나와서 막 두들기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춤을 추고 일본이 망했다, 우리가 해방됐다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기독교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세데반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찾아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내서 다 감방에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특히의 동남쪽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로마라고 가보니까 로마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막 와서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벌어진 박해가 전부 기독교인들 뿔뿔이 흩어놨습니다. 두렵지요. 감방에 집어넣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니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실 것을 아시고 뭐라고 그러느냐? 육체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죽고 나면 육체와 영혼을 너희 지옥불에 던지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시대마다 기독교회는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녔어요. 러시아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북한의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다 없이하지 않았습니까? 김일성이가. 그럼 박해와 핍박이 꼭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육체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주께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나를 시인하라. 자,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람이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래요. 너희가 천국에 오면, 하나님 앞에 서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예를 들면 어렵다고 그래서, 박해가 있다고 그래서, 핍박이 있다고 그래서, 누가 협박을 하고 급박을 한다고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부인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오면 주님이 그래요.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시간이 힘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지라도 나는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사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과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래요. 수아시아 7교회를 다 진단할 때 다른 교회들은 이건 너희들 잘했다 칭찬하고, 이건 잘못했다 책망하고, 이건 이렇게 해라 권면하는 내용이 꼭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만큼은요, 주님이 책망이 없어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래요. 대적이 너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항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둥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쫙 축복만 말씀을 하면서 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에 축복을 두었노니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주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럽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을 여시고 천국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요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를 신하라. 첫째가 뭐지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행하라. 두 번째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협박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온다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끝까지 나를 신하라. 어떤 상황이건 누구 앞이건 어떤 자리에서 이든지까지 우리는 주님을 신하는 자가 되라. 무서운 사람이 있어도 주님을 신하고, 난처한 자리에 있어도 주님을 신하고, 아주 곤란한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무장이 안 되면요, 까딱 잘못하면 박해가 찾아왔을 때 나 교회 안 다녀, 예수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제자라고 당당하게 고함을 질렀던 베드로 사도도 모른다니까? 진짜 몰라. 한패 아니여. 죽을지언정 나 예수 모른다. 이 베드로 사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는 나를 죽을지언정 예수를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새벽 딱 울고 주님이 잡혀갈 때 금방 그 다음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로 무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는 사람, 또 주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수고를 마지막 날에 모든 천사들 앞에서, 믿음의 백성들 앞에서 다 보라, 이 자가 이렇게 수고하고 왔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끝까지 나를 시인하라고 하시는 이 마지막 당부의 음성을 우리가 받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로 안겨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84장 찬양합니다.